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은혜 TV 참 전도자 조에스더입니다. 참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해서 자꾸 참 전도자라고 하면 마음에서 하고 또 입으로 자꾸 시인해 놓으면 그렇게 될 줄 믿고 참 전도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61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은 이제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법칙을 좀 같이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아주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의 창세기에서도 보면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니까 그대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엿새 되는 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제7일 되는 날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약속을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죠. 진실치 않은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난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약속을 안 지켰을 뿐이라고 그러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게 거짓말한 거지 뭐. 네, 그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시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창조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을 때에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분은 기도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줄 의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귀신에게 응답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다 하고 가서 빌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하는 이러한 이렇게
약속이 없는 신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귀신에게 중언부언 기도하듯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 6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첫 번째 의심하지 말아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기도는 우리 손에 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우리가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가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든가 등등 우리가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바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한다고 그렇게 던져진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기가 힘들죠. 왜? 그건 내 기준이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은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른 일도, 우리가 필요한 다른 기도를 할 때도 믿지 않고 그렇게 저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지우라 한다고 던져지겠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게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중심에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이 다른 기도도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왜 믿음이 안 생기냐?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심치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고 외식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첫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내 손에 쥐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직접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교회는 다녀도 이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이 잔인하게 아주 욕하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에는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외식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의 신부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하지 못한 것은 참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간증 조금만 할게요. 난 항상 은혜가 되거든요. 내가 아는 지인 권사님이 있어요. 아는 권사님인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그 권사님의 믿음과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줬어요.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이제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몇 번 나가지 못하고 중풍이 걸리셔서 집안에만 계신 거죠. 교회를 못 가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 생각엔 교회 성수주일도 못해, 성경 공부도 못해,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떡하지? 구원받으실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가고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항상 이제 세 끼 식사를 드리잖아요. 갔다가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저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대요. 그거를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걸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세월이 얼마가 갔는지 그건 이제 내가 좀 잊어버렸는데요. 하루 이틀은 아니죠. 뭐 한 1, 2년인가 얼마 동안인가 좀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셨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이러셔서 중풍에 걸려서 집에만 계셔가지고 이러셨는데 뭐 구원 이제 좀 생각하기가 좀 힘든 거죠. 구원을 받으셨다 할 수도 없고 못 받으셨다 그러기도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도 못 다니고 이렇게 그냥 밥상 갖다 드리면 진지상 갖다 드리면 존댓말 써야지. 하나님 먼저 드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저 먹겠습니다. 이거밖에 이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적을 볼 겁니다. 이러시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적은 무슨 돌아가셨는데 무슨 기적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음을 입힌다고 그러는가요? 근데 그때 보니까 아버지 그 얼굴에서 아주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러니까 난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선생 노릇하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뭘 좀 많이 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뭘 충성 좀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늘 진실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듣고 더 진실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정말 더 거룩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중심을 순수하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도 또 우리가 또 육체가 있으니까 잘못하는 적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는 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조금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7절에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다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우리가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이 세대에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응? 우리가 얼마나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알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건 지나가는 거야 하고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귀신들은 잡신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약속이 없는 잡신들이죠.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들에게 선앙당에 가서 뭐 절하고 빌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이런 자들이 무슨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없는 거짓된 잡신들이잖아요. 그냥 그들에게 가서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그렇게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기도하라고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하고 모든 기도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요 감사에서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고 가고 싶어요. 또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감사, 모든 기도에 감사해. 마음으로 된 줄 믿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그러면 그 감사로 이미 인봉을 다 쳤기 때문에 마귀가 허물지를 못하는 거죠.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잘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잘못해도 은혜 받아주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는 이렇게 기도했죠.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믿고 벌써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항상 들으시는 줄 우리가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나사로와 나오라 라고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니까 나사로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손에 쥐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온 식구가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투자해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하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이 기도의 기업을 우리가 살려서 날마다 성공시킬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고 행복하게 거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도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기도했으면 두드리기도 하고 기도했으면 찾아다녀야지. 앉아만 기도했으면 이제 또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럼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 44장 28절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28절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우리의 기업이요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의 산업이 됨이니라. 기도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죠.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기업이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땐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마음에 벌써 걸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온전히 주님 앞에 몰입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며 기도를 우리의 산업으로 알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성공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또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이 말씀이 중요한데 맨 마지막 절에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해서 같이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2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는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 다음 절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다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난 이 말씀이 좀 떨립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중심으로 나의 필요, 내 자녀의 필요 모든 것을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응답을 받았는데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고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으면 다 헛것이야. 아무리 응답 많이 받았어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이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요. 그래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넌 믿음이 있구나. 네 안에 예수,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구나. 내 아들 예수 이름이 네 안에 있구나. 너는 내 거야. 하고 오너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냥 깃털같이 그냥 가볍게 그냥 싹 주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응답을 받고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